활 시위를 떠난 화살을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세월을 쏜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세월을 유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시작된 2026년도가 벌써 4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새해에 돌아보아서 새해에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덕담, 복 많이 받으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었던 복, 또 누군가 내게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해주었던 복, 내가 말한 복, 내가 들은 복, 그 복의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해를 살면서 무탈하기를, 간에 두루 평안하기를, 육신은 건강하기를, 범사가 형통하기를,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넸었습니다. 지금도 제 목양실 책상 위에는 몇몇 분들이 적어서 내주신 우리 가정의 올해의 기도 제목 이게 있습니다. 연말 될 때까지 계속 제가 수시로 읽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믿음으로 내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목사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자, 우리 기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러신 분들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벌써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거의 한 가정도 빠짐없이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건 단연 자녀를 위한 축복의 간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 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지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1번 건강, 2번 지혜, 지혜는 뭐냐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더라고요. 그 새 학기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써낸 기도 제목도 있고, 부모님이 하도 말 안 들어서 당신이 직접 써서 낸 기도 제목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했을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하여튼 그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꼭 붙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지혜롭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성품으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원만한 성품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 사회성이 아주 좋은, 누구에게나 칭송 듣고 환영받는, 결코 따돌림 당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한 어떤 소망을 갖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것은 단연 이거구나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그 소망, 기도의 제목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 공부를 잘해야 상위권에 들고, 상위권에 들어야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지장이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그런 식으로 잘해 나가야 명문대학, 좋은 대학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셨네 하면서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갈 수 있고, 그 정도의 대학을 나와줘야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그래도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고 부모는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훨씬 잘나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요점이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하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이기 이전에 학부모로 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부모들은 부모이기 이전에 학부모로 산다. 부모와 학부모는 다른가 봐요. 학부모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저 이 아이를 달달 볶아서 학교 보내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에 태워서 학원 보내고 그 다음 학원으로 패스하고 또 그 다음 학원으로 보내고 성적표를 중요시하고 이 아이가 피곤해 찌들든지 지쳐서 쓰러지든지 어쨌든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남들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미쳐서 날뛰면 나도 같이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우리 아이를 그 수준으로는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 그러니까 공부 뒷바라지하는 것이 학부모, 부모의 노릇의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부모 노릇이 학부모 노릇일까?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퀘션 마크를 딱 붙였는데 제가 그렇다. 우리는 학부모 노릇만 하려고 들지 진짜 부모 노릇, 특별히 신앙의 부모 노릇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내 아이의 입시, 취업, 결혼, 성공적인 삶을 위한 그 간절함이 부모의 내면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 새벽에 나와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고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겠지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혼한 다음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돼서 우리 가문이 빛을 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학부모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이거였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9절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노니 이 모든 것을 위탁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복의 근원 해봅시다. 복의 근원 또 해봅시다. 만물의 근원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시편 1편도요. 복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친구 잘 사귀게 해주시고 하는 그 많은 복들을
또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억대 연봉자가 되게 해주시고 대기업에 취업시켜 좋은 사람 만나. 여러분 그걸 여기 복 있는 사람은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요, 복 있는 자녀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고 상위 1%에 들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며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고 명문 가문의 배우자를 만나 상류 계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에 대한 어떤 맥락, 어떤 기대치와 성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의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선결 조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어떤 자녀가 복받은 모습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우리 귀에는 내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만 퍼쩍 들어오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의 승계자, 계승자로 키워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의 삶의 기본이라니까요. 이 삶의 기본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자라난 그 자녀들이 받게 될 축복의 내용은 성적이 향상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했더니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는 이것을 자생력 있는 자립신앙 1 이렇게 써놨어요. 해봅시다. 자생력 있는 자립신앙.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게 했더니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를 자생력 있는 자립신앙 2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그게 뭐냐면 릴리 경주에서 부모 세대가 신앙이라는 바톤을 붙잡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 앞에 내 자식들이 서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어느 사람은 아예 이 신앙의 바톤을 안 들고 뛰어요. 없어 믿음이. 어떤 사람은 내 믿음, 내 신앙의 바톤을 부지런히 들고 이제 내 자녀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뛰었는데 그 자녀가 놔버려요. 못 받거나 안 받거나 거절해서 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구간 안에 이 바톤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발 주자는 들고 뛰었는데 후발 주자가 그걸 거절하는 걸요. 받을 생각이 없는 걸요. 예수는 그냥 주일학교 때 엄마가 하도 가라 그러니까 다녀봤고, 교회는 다녀봤는데 뭐 적응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알았어,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엄마 나 잘 믿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거의 그런 소리 듣고 사시죠? 바톤 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온 수성 가족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신앙의 승계가 끊어진 가정들, 이제 곧 끊어질 가정들이 수두룩합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없어도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다 글러먹었어요. 이게 위기인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떵떵거리며 부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사실 이 신앙의 바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게 이게 위기인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을 기억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죠. 언약의 왕가의 계승자로 첫 번째 주자인 이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을 이렇게 남겨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왕위, 이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그 영적인 대장부로 살아갈 지침을 남겼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구절 읽으면 여러분 또 귀에 남는 거는 형통만 남을 거예요. 그렇지, 내 자식은 형통해야지. 근데 그 앞에 다윗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형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소망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2장 이 유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다윗이 아마도 직감적으로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짧은 남은 호흡이 다하는 시간까지 내가 서둘러 내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다 싶어요. 그런데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곁으로 갈 때가 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기도, 아들을 만나 유언 남기기 직전에 했던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이 험한 세상에 통치자,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만 됩니다. 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뇌가 가득하고 힘겨운 자리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물과 명예와 통치에 관한 노하우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여기서 아멘이라고 써 있어요. 설교 원고에. 다시 할게요. 저는 그저 내 아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말씀 따라 다스리는 선한 통치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을 붙잡고 한 말씀이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아들아, 부탁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거야. 공부해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부자 되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부모된 나에게 말하겠지. 자식 농사 잘 졌다고. 그러면 억대 연봉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내 자식을 바라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겠지. 나 보라고, 나 자식 이렇게 잘 키워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학부모로만 살았구나. 그러면 그렇게 잘난 그 자식이 신앙은, 말씀은,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어떻게 되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키웠거든요. 일단 대학부터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일단 취업부터 시키고 봅시다. 일단 좋은 집안하고 혼인부터 맺고 봅시다. 그게 우리들의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 되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거기에다가 뭘 뒀냐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도리는 다 한겨. 이게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마음 자세였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남긴 글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서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성경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가 싶으시겠는데,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때 그 헛되되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출세는 헛되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명문대학 진학, 사람들에겐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은 혀를 차십니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일확천금,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가문과의 혼사가 헛되고 헛되다. 왜요?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같다.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떨어뜨리지 않는, 손 내팽개치지 않는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될 때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생적 자립신앙,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화초 키우는 뒷모습만 보고 컸어요. 맨날 나뭇가지 꺾어다가 모래에다가 꺾꽂이 하시고 또 물병에다 꽂아서 물꽂이 하시고, 요즘에 제가 그 짓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 화분을 또 만들고 화분을 또 만들고, 요새는 흙도 다 돈인데 또 화분만, 자꾸 화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려서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나뭇가지를 꺾었지 않습니까? 비스듬하게 칼로 베서 물에다가 꽂아놔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만 갈아주면 뿌리가 나와요. 그냥 중간에 꺾어서 꽂아놓은 나무에서 뿌리가 난다니까요. 뿌리가 난 나무여야 화분에, 흙에다가 갖다 옮겨 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라납니다. 새싹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아슬아슬한 거예요. 대를 잇지를 못하고 뿌리가 없어요.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예수 잘 믿나 보다, 나 위해 기도해 주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머리 컸으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래요. 그러니 뿌리가 나지를 않으니 더 이상 자라날 수도 없고 배가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자생적 독립신앙, 자생적 자립신앙이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부모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봐야 나는 와닿지도 않고 개념이 없는데 뭐, 뿌리가 없는데 뭐. 자기 뿌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다 뻗고 있는가? 그래서 시절이 바뀐 때마다도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르고 청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눈을 감아도 돼요. 눈 감아도 돼요. 더 이상 여한이 없죠. 내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데, 근데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먹고 살기는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만 안 믿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거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 줄도 모르고 말씀을 지킬 줄도 모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취직됐고 승승장구해서 억대 연봉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진정 형통인 걸까? 그가 이 땅에 누리는 그 성공과 형통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다움의 품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봅시다. 인간다움의 품격.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만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변호사 됐어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상류층, 지도층이 됐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머리는 좋고 돈은 많이 벌고 지도자 계층에 올라섰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게 그게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식 농사 잘 졌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신앙 바토는 땅바닥에 뒹굴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맞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공부 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 인격을 갖춰라. 지금 세상이 지구촌이 몸살을 알아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몸살을 알아요. 그렇게 공부해라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지도자층이 되고 권력을 옮겨잡았는데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죄 없이 큰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인생에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인성이 함량 부족이라, 함량 미달인 상태로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해버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죠, 성공이라는 걸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 은혜부터 받아야 될 사람, 말씀 앞에 꼬꾸라짐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이 기도 제목 1번이 만사 형통, 출세, 부자, 소위 세상적인 성공하는 인생, 이것이 되어버리면 자칫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암흑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믿는 것들은 다 저렇구나 교회에 누를 끼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비극인 겁니다. 믿음 없는 전교 1등 축하할 일입니까? 믿음 없는 명문대학 합격이 축하할 일이냐고요. 믿음 없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술과 세상의 친구들과 쾌락에 찌들려서 살아가면서 나는 탑 클래스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과연 그게 복이겠느냐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되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복이 되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그 복이 네 후손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우리 후손들로 말미암아 진정 여호와 샬롬의 이 복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제자된 도리가 뭐냐면 너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도취되어 살지 말고 너의 후손들도 가르쳐라. 이 믿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믿음을 이어받게 해라. 너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건 다 헛구름 잡는 거와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같이 해봅시다. 체험신앙, 독립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근본. 여러분 정통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신앙, 내 체험, 내 믿음,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계시냐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믿음의 뿌리를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목숨을 위하여가 뭡니까? 생존 자체를 위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뭐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학부모가 되는 것보다 신앙을 이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예가 있었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시나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탈무드에 이런 말도 있다면서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게 진짜 부모가 할 일이라고.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 성공과 강하고 부유하며 출세하고 형통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예비하신다. 고 가르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기르신다. 고 가르쳐라.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세상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하고 가르치래요. 자녀를 위해 간절히 어떤 복을 구하기보다 형통케 하실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자녀를 직접 기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 손에 우리의 자녀를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내려놓듯이 주의 두 손에 이 아이의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학부모 노릇, 학원 데려다 주고 학원에서 데려다 놓고 또 간식 먹이고 재우고 새벽같이 깨워서 또 학교 보내고, 이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영적 부모, 학부모 말고요, 영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